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계명에 대해서, 구계명이 명하는 것과 그 많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가 특별히 거짓과 허위로 가득한 시대이기에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시는 이 말씀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 4절로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이 어떻게 하는 족족 거짓말이 되고 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 이거 예전에 지난해 한 8월쯤인가 1년 반 전쯤에 우리가 죄와 회개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살필 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드린 모든 말씀을 자세히 반복할 필요가 없고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사실을 가장한, 사실의 외피를 입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짧은 본문에 새빨간 거짓말도 나오고요, 사실을 가장한, 겉으로 볼 땐 다 사실인데 사실은 거짓말인 그런 거짓말도 나옵니다. 거기 4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말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방자하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완연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짓말을 참말로 믿은 뒤에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어떤가, 그걸 보면 표면으로는 다 사실입니다.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고 요즘 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실은 다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사실을 가장한 거짓말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 10절은 이게 아담의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담이 대답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맨 처음 한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효시, 첫 번째 본보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은 사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 있고 그 사실을 그대로 아뢰니까 이건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렇게 동산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찾아오시고 그 전날까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나눌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시면 반가이 나아가서 맞고 오셨느냐고 말씀을 나누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은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먼저 숨어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몸을 피한다면, 그런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잘못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숨어야 하는 것입니까? 원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왜 숨습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부르면 아들이 숨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지만 왜곡된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왜 벗었다고 두려워합니까?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다 벗고 살던 사람이 자기 죄를 짓고 나면 자의식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자기 자신도 똑바로 대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도 똑바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 자신을 볼 때 수치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아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신분열증이라는 거,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긴다는 이 생각,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 있는 그대로도 직시할 수 없게 됩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 벗은 것을 보고 수치심을,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숨게 됩니다. 12절로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다음에 거짓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범죄하게 된 이후에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인데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도 다 표면적으로 사실입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요,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여자입니다. 그 여자라는 이름 내가 지었습니다. 이름도 맞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창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더러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존재가 자기한테 주었답니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내게 주었고 그 여자는 내게 그 실과를 주었습니다. 준 사람들이, 준 존재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안 주셨으면 왜 이런 일이, 그 여자가 내게 그 실과를 안 주었으면 왜 이런 일이, 자기를 종범으로 지금 변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범은 따로 있고요, 주범은 그 여자고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고 나는 사실은 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종범이 올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한 변명인지는 우리가 이제는 다 압니다. 그 여자라고 이름 지은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가르쳤어야 할, 뼈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금령을 일러주어야 할 자기 사람입니다.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주면 먹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거짓말에 속고 난 뒤에 죄를 지어서 타락은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면 자의식도 붕괴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이웃도 심지어 자기와 한 몸인 자기 아내도 똑바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아내 핑계를 댑니다. 이게 죄인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그 마음의 불평과 원망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잘못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늘 하는 말이 거짓입니다. 참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정말 이 세상은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새빨간 거짓말 아니면 이렇게 사실을 가장한 거짓말만 가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체를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뉴스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표면적으로 다 사실이라고 해도 도대체 그 말을 그 사람이 왜 하는 것인가? 어떤 상태에서 무슨 심정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말에서 벗어나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요. 다 진리에서 떠난 말이라고요. 그래 온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하와의 말도 뱀이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이면 그게 참말이겠습니까? 뱀이 누군데 이 동산을 남편더러 지키라 하시고 자기는 남편과 함께 그 동산을 지킬 사람으로 위임받은 사람인데 그 동산을 지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뱀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얼른 자기 남편을 불러야 할 것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이 이 동산에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 있어? 너 누구냐? 나가라! 쫓아내야 할 사람이 자기 아닙니까? 근데 뱀이 주면 먹는 것입니까? 근데 이걸 사실이라고 변명이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실인데 다 거짓말인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 구계명을 제대로 지키려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시는 이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이어서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할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동사는 말하다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라는 것인데요. 진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구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구계명에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 이 결여된 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속을 뒤집어 볼 때 진심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할 때 그 말만 참말이 됩니다.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 참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거나 모자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심지어 자식이든지 교인에게 가르치면 그게 진리가 되는가 하면 진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저 인용해다가 얘기를 하고 닥달을 하고 가르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냐면 진리가 못 됩니다. 어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게 왜 진리가 아니야?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요,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순서는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바뀌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성전 지붕에 이제 성전 위는 평평하니까요, 옥상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그건 높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이게 기막힌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건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여러분 혹시 관주성경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관주성경을 보면 이게 어디 인용인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겠지요, 천사들을 명하셔서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 여기 밑에 땅바닥 저 돌 같아도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자기 사자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 안 하시겠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호 안 하는 아버지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 이 말씀 믿고 뛰어내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마귀의 말은요, 정말 이름 그대로 사탄적입니다. 왜 사탄적이냐 하면 실제로 시편 91편을 가서 한 절만 더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인용하는 91편 11, 12절 바로 다음 절 13절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시편 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십니다. 이건 지금 동산에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메아리처럼 다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탄 자신의 운명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사탄은 이 시편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머리를 밟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싹 빼고 그 앞에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너 지켜준대잖아, 뛰어내려 하고서 시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사탄적이죠. 그러니까 그 인용하는 그 말의 진정성이나 그런 거, 그 인용하는 그 목적을 보면 대단히 사탄적입니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읽은 말씀,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으로 죽이려 할 때, 그래서 그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남편에게 돌리려 할 때 그 죄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네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 마땅히 그 죄를 당하리라. 레위기의 말씀에 명문으로 나와 있고, 이스라엘에서 명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이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서 그 말씀을 역으로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이 나봇을 올가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나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죄목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는 죄목으로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지 않는 한 그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인용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점을 대단히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과 이 회중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득 품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말하면 그게 다 뭐가 된단 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훈계할 때나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책망할 때에도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채찍으로만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득 마음에 품고서 자식을 가르치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 말씀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상대방 마음을 해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면요, 그 말이 다 참말이 되고 진실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친제자들 앞에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극령 만류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자기의 소원도 담은 말이 되겠지만 이 말이 참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 말을 할 때 그 말이 허위가 있으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참되게 사랑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니 그럴 수가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그러면 참말이겠습니까?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진정으로 하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 주님께 너무나 호된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채로 뭘 진정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내 아내, 내 자식, 누구를 사랑한다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참 사랑을 표현한 진실이 되냐 하면 그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고 뒤로 물리고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서 생각하고 말해야, 그것도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말해야 그 말만 참말이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 것입니까? 도대체가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듭니다. 진실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그거 참말이다 하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배고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 배고파 하시면 그게 참말이겠습니까?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하니까 참말일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무슨 심정을 가지고 그 말을 했냐에 따라서, 아니 왜 배고픈데 밥도 안 주고 지금 뭐가지, 엄마 뭐하고 있어, 내지는 아내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참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이 진리를 말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그 앞절에 있습니다. 그 14절에 있다고요. 그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말하라는 말은 그 앞에 말이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14절은 뭡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 4장을 쭉 읽고 13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으면 이건 지금 진리와 거짓,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짓말에 휘둘리게 되냐 하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을 두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불신자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그가 말하는 거, 그가 생각하는 거, 그의 마음 씀씀이가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떨어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근원적인 불안정 가운데 흔들흔들하는 상태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참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를 해도 참말을 하려면 자라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예전에 배운 그거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다른 교인들을 이렇게 편론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예전에 배운 말씀, 그 말씀을 잣대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재니까 그게 참말이겠습니까? 다 거짓말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함정에 빠져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지 못했던 것이에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런 상태로 더 큰 진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잣대로 그걸 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적대심, 맹렬한 적대심을 품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전쟁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종교전쟁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긴 뭘 알겠습니까?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인 거짓말입니다. 이 바람에서, 이게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인데 여기에 떨어지면 요동하여서 그 사람이 바르게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이건 지금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서 길게 드릴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이 대우리문답을 이게 196문이나 되니까요, 이거를 한 문 한 문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개요, 진리의 전체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까지 우리는 거의 그 원칙을 지켜서 한 문에 한 주씩을 쭉쭉쭉 이제 건너뛰면서, 말하자면 뜀뛰기 하면서 주마간산식으로 이 196문까지를 달려가려고 이제까지 100몇십 문을 달려왔습니다. 오늘만 특별히 굉장히 예외적으로 한 주를 더 할애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큰 거짓말 가운데 진화론이 있는 것 다 아시겠습니다. 학교에서 진리와 진실을 배워야 하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시험도 봅니다. 사람이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에서 출발해서 오랜 장구한 시간을 거쳐서 진화해서 영장류가 원숭이가 되었다가 이제 더 진화해서 오늘날 크로마뇽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현생 인류가 나왔다고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게 되면 자기 스스로요,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과학이 가장 발달했다는 현대에 와서 생긴 17세기, 18세기부터 대유행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의 진리처럼 교과서에 올라서 모든 학생을 가르치게 된, 말하자면 일종의 팩트처럼 된 과학적인 사실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사람과 원숭이의 구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과 원숭이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건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장 똑똑해진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사람이 가장 과학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총명이 가장 어두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사람이 원숭이와 한족속이라고 믿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난 300~400년을 제외하고서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사람과 짐승의 구별 못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대유행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그냥 문자 그대로 다원입니다. 여러 길이 있답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에 올라갈 때 주 등산로 하나만 고집하면 어리석은 일이고, 주 등산로가 60군데도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됩니다. 어떤 길은 조금 돌아가고 어떤 길은 지름길이지만 정상에 이르는 것은 마찬가지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진리를 가르치고 다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 도리고, 영생, 구원, 그것을 이르는데 말이 다르고 종교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말합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로마교는 불교와 잘 지내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목사들은 이른바 석탄일,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답례라고 이제는 성탄절에 절에서 교회로 화환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싸우지 말고 독선적으로 자기네만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하자 합니다. 참 좋게 들립니다. 그리고 포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주 좋은 말로 들립니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저주를 2번 선언합니다. 너희의 받은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대세입니다. 또 다른 중대한 거짓말이, 특별히 우리 시대에, 전 시대에 없던 거짓말이 대단히 유행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별, 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적인 정체성, 성적인 아이덴티티를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이게 그냥 태어나서 생득적으로 나면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내 안에 나는 여자야, 여성으로 사는 게 맞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남자로 사는 게 불편해. 그래, 내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러겠습니까? 성을 자기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라에서 성을 수술을 통해서 바꾼 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XY 이렇게 남녀성을 구분하지 말고 중성도 이렇게 두도록 그렇게 하는 사회도 생겨났습니다. 여기에서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란 내가 남자지만 사실은 여성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여성과 같은 존재로서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적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라고요. 동성애의 그 근본은요,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나는 몸은 남자지만 실은 여성으로서 다른 남자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추세를 한번 보세요.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인데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을 구별합니다. 수컷이 수컷으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안 합니다, 짐승은. 그런데 사람은 합니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이 우리 세대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법제화까지 되어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당연히 성소수자라는 사람들, 뭐 트랜스젠더든지 동성애자든지 이런 사람이 사람인 한에는 그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도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의 인권을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결혼 생활, 자기의 상속 문제, 사람을 낳은 아이를 입양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서 일반 부부들과 똑같은 권리를 얻어야겠다, 그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득세하는 세대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로 가부장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그릇된 거짓말이 우리 세대에, 특별히 젊은 여성들 가운데 아주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여성주의입니다. 페미니즘 전부가, 자체가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가부장제의 폐해를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른 사람들이고, 조선시대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부장제의 폐해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사람 이하로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건 사실 창세기 3장에 못 박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폭력적으로, 폭압적으로 지배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의 역사는 타락한 가부장제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가부장제가 말하자면 원죄이겠습니까? 이 가부장제를 뒤집어 엎으면 그러면 진정한 남녀 평등이, 남녀 존중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남성과 여성은 직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 인격인 면에서 동등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둘이 합쳐서.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창세기의 그 앞에 26절, 27절 말씀은 대단히 뜻깊은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통치권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남녀로 지으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녀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대한 일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라고? 하나님이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성별이 있어? 어떻게 남녀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그 형상이야?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틀림없이 남녀로 지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거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 삼위간의 사랑의 연대 가운데 계십니다.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십니다. 개체가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그 신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한 분입니다. 완전히 한 분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한 분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방불하게 인류 사회에 나타내는 비결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이 관계 외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녀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됨의
중대한 본질을 이룹니다. 그러니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정하거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 길도, 인간다운 삶을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부장제랑 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이 중대한 차이이면서 동시에 이 두 차이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할 이 중대한 사실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성성, 여성성이 부정되고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뒤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한 집에 살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한 집에 살고 아이 입양에다가 내 아이라고 기르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게 됩니다.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것을 가장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적인 거짓말이, 이 진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짓말이 이 전 세계를 뒤덮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 앞에서 우리는 대단히 신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가운데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기고 서서 이 시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람으로, 회개한 죄인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형제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적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면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시행하고 살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억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동성애적인 성향을 타고 났으면 그걸 발산하고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본질적으로 성적인 결함을 지닌, 성적인 면에서 약한 그런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늘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동성애자와 함께 갈 수 있고 회개한 죄인으로서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말에는 결코 속아 넘어갈 수가 없고 그 거짓말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리와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제9계명은 결코 간단한 이 사회생활 가운데 그냥 이런저런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좀 양심적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심중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로 사람을 꿰어서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 이래로 사단이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언제든지 거짓말이 득세하오며 하나님의 진리가 전복되고 진리를 뒤엎으려는 시도들이 늘 있는 가운데 과학이 가장 발달하고 문명이 가장 빛나는 저희 시대에 와서 저희가 심지어 사람과 짐승의 차이도 모르게 되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게 되는 완연한 무지와 완연한 어두움, 캄캄한 어두움에 온 인류가 처하게 되었사오며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오며 이 빛이 저희 마음을 비추시고 이 사회를 비출 때에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사람들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더욱 가르쳐 주시되 저희의 이 강팍하고 저희의 이 완고하고 허망하여진 마음에
사랑과 함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진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웃을 참되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자라고 부지런히 자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짓을 밝히는 빛으로 이 시대에 기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